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기독교의 명작이자 고전 중에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아마 영어로는 이 책의 제목이 필그림스 프로그레스입니다. 잔 버년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쓴 책으로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에 의해서 읽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음으로 기독교로 개종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이 한국에서 제일 먼저 번역되어서 한국 사람들에게 읽혀지기 시작한 것은 고종 32년에 게일이라는 선교사가 번역했을 때부터라고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순례자라는 이름으로 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하늘로 여행하는 과정을 풍자한 책으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땅의 삶을 살다가 하늘에까지 이르는 그리스도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순례자가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서 아주 길고도 힘든 여행길을 나섰는데 그만 좌절이라고 불리는 아주 깊고 진흙창인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자신 스스로 그 구덩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가 큰 소리로 울부짖자 도움, 영어로는 헬프라는 자가 와서 그를 좌절의 웅덩이에서 건져내 줍니다. 우리 중에 어려운 일을 당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오랫동안 기도해 왔건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고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일이 터져서 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고 좌절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는 분명한 그런 경험이기도 하는데요. 좌절, 실망, 낙담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특별히 하늘 향해 전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적이기도 합니다. 너무도 견디기 힘든 일을 경험한 성도 중은 어떤 이들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시련 때문에 자신이 믿어왔던 하나님이 가짜는 아닌가, 하나님을 믿는 집안에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면서 깊은 시리와 좌절에 빠져 끝내는 하나님을 떠나고 마는 일도 있지요. 어려운 일로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노력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점점 악화되어서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에 봉착하게 되면 쉽게 좌절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지요. 다윗의 생애에도 그러한 좌절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죠. 우리는 오늘 다윗의 생애 중에 그가 맞게 되는 가장 큰 위기였던 시절을 살펴보면서 그의 좌절과 그의 실망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닌 시절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1년쯤 됐을까요? 한 2년? 3년? 벌써 10년이 흐르게 됩니다. 그는 사울의 창과 칼에 피해서 여러 지역을 방황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사무엘상 24장 1절에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 25장에도 보면 25장 1절에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매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 26장 1절에는요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10황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과 함께 10황무지로 내려가니라. 사무엘상 23장부터 26장까지 다윗은 사울의 손과 눈을 피해 도망다니는
피난길과 도망자의 길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 일이 1, 2년이 아닌 무려 10년씩 도망 다녀야 하니 하루도 발을 뻗고 자기 힘들었을 듯 합니다. 혼자서 도망한 것도 아니죠. 그에게 딸린 식구가 장정 군사만 무려 600명이 넘었습니다. 그가 책임져야 할 인구는 너무나 많았고 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고요한 저녁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 도무지 혼자의 힘으로는 600명의 장정의 군사와 식구들을 먹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고 사울에게로 돌아가 자기가 잡혀서 죽는 것도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굴에서 살려주고 그가 다시는 자기를 해치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또다시 몇 주 만에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오는 사울이 아닙니까? 정신 착란증을 일으키는 사울을 더 이상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궁리 끝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돌아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그가 처한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그는 이방인 사람들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의 땅으로 들어가서 살기로 하지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기름 부은 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며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얼마나 이전의 다윗과는 다른 모습입니까? 다윗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묻는 그런 생애를 살아왔는데요. 그의 삶의 원칙이 항상 하나님께 묻는 그러한 자세였지요. 그런데 그는 27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더 이상 묻지 않고 자기 혼자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그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빠지게 되지요. 하나님을 개입시키면 일이 더 복잡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서부터 그의 잘못이 시작되고요. 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지요. 원칙을 무시하고 쉬운 길을 택한 다윗의 생애는 과연 안전할까요? 나그네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길은 멀고도 아득했지요. 목적지까지 가려면 높은 산과 바다와 골짜기도 넘어야 했습니다. 그때 한 나그네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갈 길이 아직도 멉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면서 가노라면 목적지에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나그네가 말합니다. 길이란 땅이 있습니다. 땅을 보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하늘을 본다고 길이 보입니까? 한 나그네가 대답합니다. 하늘을 보면 가야 할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하늘을 보고 가렵니다. 그러자 다른 나그네가 이렇게 말하죠. 땅을 보아야 길을 찾을 수 있죠. 나는 땅을 보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두 나그네는 서로 자기 의견만 고집하다가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한 나그네는 부지런히 하늘을 보며 걸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이 길을 비추었고 별들이 반짝이며 가는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눈비가 올 것을 알려주기도 하고 바람이 부는 방향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나그네는 하늘의 안내를 따라 열심히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다른 나그네는 땅만 보면서 걸었습니다. 길이 없는 숲속을 헤매고 골짜기를 건너 열심히 걸어갔지만 캄캄한 어둠뿐이었습니다. 몇 날을 걸어도 산도 하나 넘지 못한 채 오던 길만 뺑뺑 돌고 있었을 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길은 어디를 바라보고 가십니까? 다윗이 잠시 하늘을 바라보기를 멈추고 땅을 바라봅니다. 앞으로 펼쳐질 그의 인생 길이 참 궁금합니다. 우리들의 앞날에 펼쳐질 길도 하늘의 길인지
땅의 길인지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루를 맞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하루의 생애는 우리 하나님의 길을 생각해 보는 하루의 삶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생애 우리 주님께서 길잡이가 되어주셔서 지금까지 우리들의 길이 잘못된 길이었다면 과감히 그 길을 돌려서 믿음의 길, 하늘의 길로 가는 저희들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정말 끔찍히 저희들을 위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생명 길까지 보여주신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